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 감사가 회복되고 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도 중요한 골자가 되겠고요. 근데 정말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다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인터넷도 빨라지고 우리의 생활도 많이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빨리 하지 않으면 왠지 나는 느려지고 도태되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기다려 나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을 만져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잘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인데 기다려야만 하니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기다릴까요? 그건 안 되겠죠. 꼭 끝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또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우치고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림 앞에서 항상 이런 후회 아닌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그때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다리고 한 번만 참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하는 순간들이 꼭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라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제 시대에서 이제 독립군들이 일제에 맞서 싸우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연으로 등장한 이정재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원래 독립군이었다가 이제 친일파로 돌아선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때는 독립이 될 줄 몰랐었으니까. 그래서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전쟁을 했던 사람이지만 언제 해방될지 모르니 기약이 없으니 그 기다림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던 모습이 영화 속에 그려지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내 삶 속에서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해서 말해본다면 딱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딱 두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착할 가나안 땅을, 이 익숙한 땅을 떠나서 정착할 곳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또 아들을 주셔서 민족의 대를 이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예요.
75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께 화를 입은 존재다라고 저주받았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지만, 그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대를 잇게 하시고 큰 민족까지 이루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이 얼마나 기쁨의 약속으로 붙들어졌을까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떠나가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서러움을 주님이 다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바꿔주시겠노라, 역전시키겠노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정말 이 세상에 지난 날들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쳐만 갑니다. 75세에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약속을 잘못 받았나? 아니면 이 주신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치고 실망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기다림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당장이라도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벌써 기도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사람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기도, 또 절친에서 친구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아직까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은 제 생각과 제 시간 안에는 아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라는 약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잠잠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의심이 들죠. 이게 맞을까? 기다리는 게 맞을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동안 내가 신념처럼 붙들었던 신념과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독립군이 자신의 독립군의 정체성을 버리고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는 것도 자기가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지게 되니, 마음이 흔들리게 되니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보여지는 게 없으니, 느껴지는 게 없고 만져지는 게 없으니 조급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 결과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 있으면 그 시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지금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난을 견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더 기다려야 돼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견딜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하는 단어는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 끝까지. 기다림과 연관된 단어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끝까지 기다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 나갈까?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다음에 뭐가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데 그 끝까지 기다리는 마음 속에 소망이 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끝까지 걸어 나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소망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근데 다음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서 보니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품어지고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그 믿음은 무엇이랑 연관되느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는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단어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품을 때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소망을 품고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오래 참는 인내로 그 수십 년이 지난 그 세월 가운데에 참아내고 견디고 기다려서 끝내 약속을 받아낸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가운데도 그런 약속의 성취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지라 가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다가도 때로 우리 마음에 욱하는 심정이 또 서글픈 심정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날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조급한 마음이 있었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 그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조급할 때 낳은 열매는 결국 이스마엘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주신 아들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방법으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지만 그도 넘어진 때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에 있어서 한 번 걸려 넘어진다고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문제가 어렵고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 끝에 결승선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넘어졌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끝까지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면서 그가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결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시험에 들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것들을 그의 인생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제는 포기해야 될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지점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하는 것이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 지쳐만 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되기까지는 또 다시 한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근거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결과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주저하고 있지, 조급해하고 있지. 그러나 기억해야 돼.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내가 못하는 일은 없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거야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겠죠. 우리도 기다릴 때 너무 힘듭니다. 두렵고 지겹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그 말씀의 모습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붙잡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신다. 그 삶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내 삶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마트에 가면 항상 빼놓지 않고 들리는 코너가 있는데 장난감 코너예요. 꼭 장난감을 사고 싶고 그림 그리는 책이나 노트들을 사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면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를 들고 와요.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그렇게 쉽게 사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생일날 사줄게. 그럼 아이는 못내 아쉬운데 빨리 이걸 샀으면 좋겠는데 내 손에 쥐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최소한 적어도 생일날 한 번은 좋은 물건을 좋은 장난감을 내가 갖고 싶은 걸 이루어주는 걸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그날만큼은 제한 없이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하고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사주면 안 돼요 라고 떼를 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이 아이들은 이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시간에 전 사주고 싶죠. 빨리 사주고 많은 것을 사주고 싶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리고 약속한 때에 우리의 약속을 잘 이루어가면 그 끝에 좋은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도 또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싶은 게 이제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는 시간으로 엄마 아빠는 매달 차곡차곡 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생일날 원하는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이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당장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서글픈 날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게. 내가 반드시 네가 원하는, 네가 필요로 하는 너의 삶에 그 필요한 생명과 복음과 그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게.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십니다. 히브리서 6장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마지막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그렇게 오래 참아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저 인도하여 주시겠지, 이루어 주실지도 몰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수요예배 올라오기 전에 병원에 가서 신방을 좀 하고 왔습니다. 권사님의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또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누워 계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더 이상의 조치라던가 치료할 수 없이 기력이 쇠하여져서 병원에서 의사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들의 모습이 너무 의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프시지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믿음 있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갈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떠한 부가적인 연명 치료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가정 안에, 이 성도님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지도 몰라,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예배에 오기 바로 전에 눈으로 확인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하신 것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때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넘어진 우리를 끝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자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맞춰서 그 삶의 끝자락에서 모든 기도의 성취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으셨구나라고 믿음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